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1절, 12절,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1절, 12절 말씀 우리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정말 사도행전에서 또 그 능력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그 70년대 정말 복음이 전파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의 하나님의 성령의 큰 권능들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바울이 직접 얹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그 병든 사람의 위에 그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일이니까 성경적인 것이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 위에 그렇게 얹어 놓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 신사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어떤 그 쉽게 폄하되고 이 성령의 어떤 기적들, 성령의 능력들이 그렇게 그냥 사장되기 쉽겠지만 한때 우리 그 북미에도 큰 부흥이 있었을 때 그 복음 전도자들의 옷이나 수건을 가져다가 병을 고치는 데 사용됐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며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어놓기만 하면 나타나는 그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사고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좋은 손수건, 어떤 특정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바울이 썼던 손수건, 바울이 썼던 앞치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능력이 나타났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앞치마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유가 이 바울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믿음. 왜 바울에게만 그런 특별한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왜 바울에게만 그런 특별한 은혜가 나타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가 되어서 바울이 사용하던 물건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손수건과 앞치마에 대한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는 볼 수 없지만 바울에게 특별히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바울의 믿음 때문에 어떤 물건과 장소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의 믿음, 이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사역 가운데서 이런 권능이 나타났던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울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요. 영접한 바울이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에 그런 성령의 권능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은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는 안 가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권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 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13절입니다.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수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도 똑같이 뭔가 이 능력을 좋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악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다른 예수의 이름과 헛갈릴까봐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한다. 바울이 전파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한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죠. 마수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아무런 능력이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유대인의 제사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똑같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제사장의 아들쯤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았기 때문에 마귀야 나가라 그렇게 믿음으로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마귀에게 명령했지만 마귀가 도망가기는커녕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의 아들에게 정말 그 아들을 공격하고 급기야는 그가 발거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정확한 예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같은 이름, 같은 믿음으로 스게와의 제사장, 그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했는데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냥 손수건이나 앞치마에조차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임했고 그것을 그냥 얹기만 하면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것을 얹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는데 왜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단지 이름,
단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 믿음 이상의 것에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특별한 믿음에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죠. 바울은 처음에 우리가 알던 바와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그리스도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느 순간에 어떤 포인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14절 13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회개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착각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마 직접 찾아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컸지만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삶이 어떤 포인트부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무엇이 변했을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은 아버지께 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께 들은 대로 그냥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는 구체적인 사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죽을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병이 그 사람에겐 축복이 되겠죠. 예수님 만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삶의 어떤 삶의 절망,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사업이 망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만난 사람들의 삶의 증거가 뭘까요? 만난 사람들의 삶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고요.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혹시나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주님과의 만남은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 삶 속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은 믿음, 그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무엇인가 어떤 그 행동, 삶이,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요, 분명히 어떤 면에서 그 삶이 바뀌는 어떤 그 행동이 바뀌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로만 하는 말에 있지 않고 삶의 변화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뭘까요?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삶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능력이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함에 있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권능은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지만 그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53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으로 생긴 생각과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났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지 않았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면 그 관계가 생기면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 만남 이후에 분명히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능력의 어떤 두 번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적으로 발전된 관계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그 만남 이후에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알았던 그 마귀가 예수님과 관계가 생겼던 바울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너는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너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것입니다. 너와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볼 때 예수님과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저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아셔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면 마귀도 나를 안다는 것이죠. 그때 마귀가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의 구주가 예수님인 것을 마귀가 알 때 마귀가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나타나는 이 특별한 능력의 이유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믿음의 권능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 예수님께서 아시는 바울,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바울,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했던 그 바울, 그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의 특별한 관계, 이 관계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이 바울의 구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다는 그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 그냥 막연한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의 증거, 확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구주로 계신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바울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났을까요? 만남의 증거, 친밀함의 증거, 믿음의 증거, 구주가 되신 증거, 어떤 증거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만 구체적으로 바울 삶에 나타났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삶에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 증거는 뭐냐면 목숨 걸고 달려갈 길,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바울에게 목숨을 걸고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 24절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입니까? 달려갈 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갈 그런 의지가 생겼고요. 그 길을 달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서 달려가야 될 인생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인생이 있을까? 어떤 인생길이 있을까요? 직업을 생각하겠죠. 직업,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 그런 길, 이런 길을 달려갈 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천국에 가야 하니까 그냥 꾸역꾸역 가야 하는 그런 길,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달려갈 길, 가는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가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달려가야 될 그런 길, 막 뭔가 주님 앞에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길, 어떤 길일까요? 내 인생의 끝나는 날까지 정말 소망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 길, 거기까지 달려가면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을 보는데, 정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그 길, 바울은요, 그 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인생을 그렇게 달렸고요. 그 인생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찾지 않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리는 자가 이 결승전을 통과한 자가 상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중간에 그만두면 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하는 이 바울은 달려갈 길을 그렇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그렇게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돈 벌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뭔가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평탄한 인생을 정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며 달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뭔가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나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박수치시고 기뻐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길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영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달려가야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무슨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야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삶 속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묻고 그 길을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바울의 삶 속에서 발견한 그런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예수님이 아셨던 그 바울의 믿음에 나타난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하면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요, 배설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매일 화장실 갈 때마다 보는 그 배설물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에 또 다른 배설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열정이 있었고요,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아마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주도 참 집을 만드는 어떤 그런 재주도 있었고요, 좋은 학벌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시대 가장 믿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반듯한 삶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 하나하나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고 소중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거리였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배설물같이 되었다. 나에게 그냥 한낱 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릴 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직도 제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끼던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소중하게 아꼈던 딱지 구슬.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소중했는지요. 그것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요, 그것 때문에 지옥의 절망을 맛봤습니다. 정말 그 소중한 딱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숙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성숙한 믿음이 되는데요, 그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그 보물과 비교했을 때 다 똥이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보물처럼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 똥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그 보물을 만나고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바울에게처럼 그렇게 배설물로 여겨졌습니까? 예수님도 소중하지만 나의 모든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이것이 쓰레기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놀라운 은혜가 있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영생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제대로 된 그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서도 우리가 있지만 그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그 별거 아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보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정말 똥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똥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그 보물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생명, 그 천국에 비하면 정말 똥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능력의 비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가치와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바울의 믿음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1장 24절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데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택하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것은요, 그리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힘든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고난이죠. 그런데 믿음에도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피해가도 되는데, 굳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고난, 피할 수 있는데,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한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조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사는 건 좋은데 여러분, 바쁘게 살아도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피곤함과 육체의 고달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우도, 직장 동료가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힘을 써서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의 아픔 때문에 내가 아파하게 됩니다. 꼭 아파할 필요가 없죠. 그냥 외면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 그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개인이 각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방법이 있죠. 제게는 그것이 목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돌아보고, 믿음이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마음을 쏟는 것들을 저는 목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고 사랑했는데,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개인적인 사정과 어떤 그 삶의 문제로 이제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로 떠나가면 박수 쳐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곳에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뭔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섬기면서 시간을 내고 같이 울며 같이 아파했는데, 한순간에 여러 가지 그냥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위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 가든지 이분이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아픔이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마음을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기도할 때, 주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너라 라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 일이 있구나.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목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것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울과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각자의 삶에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과 노력과 아픔과 헌신을 어떻게 합니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정말 채울 때 주님께서 그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내게 채우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는 양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주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들의 육체에 채웠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그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달려가야 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내 삶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 이것이 배설물이구나라는 그 배설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변화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런 삶에 주님께서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저의 삶 속에 정말 내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